네, 오늘은 그 빛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을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연히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메섹까지 6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가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 올라가는 다메섹 도산길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사울은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인생에 아마 최대의 큰 충격을 그 시간 받았을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우연히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하심 가운데 이때를 정하시고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났던 것이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의 삶은 그전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념, 또 그의 확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의 그 지식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한 가지 놀라운 생명의 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믿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울은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처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사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전에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그때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깨달았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버리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빛처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 멀리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들을 경험한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처럼. 오늘 빛을 만난 사울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교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20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두 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빛을 만나지 못했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울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믿었고 율법이 자신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율법이 그의 삶의 정중심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가 삶이 율법으로 차여 있으니까 그의 입을 열면 무엇이 나옵니까? 율법이 줄줄줄 나오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주 율법적으로 뼈대가 깊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죠. 그 율법 교사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따랐고 철저히 율법의 교훈대로 열정을 냈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만큼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빛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누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개역 개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의 변화, 즉시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 삶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만큼 분명하고 확신한 진리이고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없이 즉시로 그의 살아온 삶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한 믿음,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었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이 분명히 세워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입술의 고백이 바로 사울의 믿음과 신앙을 너무나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이 3일째가 되던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묻히신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동굴에 막혔던 그 바위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뛰어가서 불러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굴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럼 다시 터덜터덜 다시 밑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굴 앞에서
쪼그려서 울고 있었어요. 그 울고 있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마리아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어요? 당신이 시신을 옮겼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산지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산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이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야 부르는 그 목소리에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부여잡았던 거죠. 붙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겠죠. 근데 그렇게 붙드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내가 곧 승천할 것이다. 이 일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자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외쳤죠.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리 되신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빛으로 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깨달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와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입술의 변화는 어떠했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음이 아닌 세상의 말들이 내 입속에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만난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세상 어느 누구보다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의 변화의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물질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경험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확실히 나의 구원의 주로 굳건히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의 입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자랑하는 입술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빛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둘째로는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찾는 사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빛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울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대지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사울이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찾고자, 그 신자들을 찾고자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빛을 만난 후에는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사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즉시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각 회당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회당.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는 추정컨대 약 40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다메섹에도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에도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회당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곳에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사실을 외치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믿는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앞으로 평생의 사울의 삶의 여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방향성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대광교회. 시골은 아시죠? 중앙 대광 제1 돌림자시잖아요. 네, 돌림자 교회가 대광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회심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으면 가정을 떠나고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가족들이 이렇게 달래가지고 교회 데려오면 이제 목사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역을 예전에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사역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사역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주일 예배를 방해하죠. 관광버스로 와가지고 교회를 앞에서 데모하고, 교회를 경찰들 출동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골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대학생 때 신천지에 빠지신 거예요. 대학생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썩었다. 기성교회 모든 목사는 개 돼지다. 잘못된 거다. 그럼 우리 추수밭이다. 다 빨리 그 성도들을 다 옮겨야 된다. 막 이런 사명감으로 불탔던 대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가족들의 권유로 저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전도사님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먹고 그 즉시 이후에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처럼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순간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죠. 어느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여러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돌아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결단해서 목표를 수정하고,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닌 것이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더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과일나무 다 키워보셨죠? 과일나무가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 그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 맺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이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목표를 수정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고 물질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는 것, 다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내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들인 것이죠.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삶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서 예수 마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보시는 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세 번째는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요 핍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여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여러분 빛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죠. 대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고 또 모임을 흩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을 만난 사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울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었을 처음에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요, 하루 이틀 며칠이 아니라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많은 시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참고로 봤을 때 사울이 이 변화되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3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일 거예요. 이 3년의 시간을 지난 시점인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에게 누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이 3년간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겠어요? 계속했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삶이 되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나갈 수가 없어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 밖으로 달아나야 하는 신세, 도망자의 핍박받는 신세, 바로 이것이 사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빛을 만난 사울, 그는 더 이상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선교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국 장로계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당연히 이기풍 목사님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기풍 목사님은 원래 불량배 출신이었어요. 교회를 싫어했고 또 예배를 방해했고 또 심지어 돌을 던지고 예배당을 부수는 그런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자신의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우연히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의 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통곡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풍 목사님이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들어갔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던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8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럼 제주도가 어떤 땅입니까? 관광지죠. 근데 바닷가이잖아요. 바닷가는 온갖 미신들이 많잖아요.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되게 많은 박해를 받으셨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목사님이 사시던 집을 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풍 목사님은 사울처럼 묵묵히 바로 그 선교의 사명을 제주도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을 만난 또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고난?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힘과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그 일,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일을 사울이 묵묵히 감당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하신 걸까요? 빛 가운데 담에서 도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그 사울과 또 이기풍 목사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돌을 맞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향한 믿음, 그것이 견고하였기에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견디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핍박의 자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길이라면 어떠한 길이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만난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